3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서 자기의 큰형을 죽였고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조용히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제사장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그 소식들을 전하게 했고, 또 그의 친구 후세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왔을 때에 그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소식을 전하는 지혜자로 그곳에서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선 이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사울 족속 시므이가 그를 저주했지만 다윗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시지 않느냐, 지금은 내가 저주를 받고 낮아져야 될 때다, 지금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저의 저주를 달게 받고 믿음을 쓸 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가 저주를 하든 말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결국에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나라의 지혜자의 상징이었던 아히도벨까지 합류를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사로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히도벨까지 압살롬의 편에 섰을 때에 압살롬은 천하를 얻은 것 같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매우 기뻐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압살롬이 승리한 것 같았고 이미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은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신 거지 그가 사실 잘 되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잘 되는 것이 진짜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느냐,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있느냐, 우리의 심령이 잘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겉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된다 못 된다
혹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 영이 잘 자라고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이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잘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그들의 고난을 받고 뺑뺑이 돌고 했지만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 엎드려진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실력을 만들고 자격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적으로 육의 눈으로 볼 때에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중이다. 하나님이 내 실력을 만드시고 내 영을 만드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만들어지시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내가 겉모습은 이렇지만 내 영은 고난을 통해 더 만들어지고 있다. 나는 더 연단되고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내가 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써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9절에는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옵니다. 압살롬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외칩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그래도 다윗 왕이 너의 친구인데 너의 친구를 버리고 지금 나한테 온 것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할 때에 후세는 다윗이 알려준 대로 이제 그가 압살롬에게 붙어있기 위해서 말하기를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또 백성들이 택한 자와 함께 제가 있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소식을 전하고 결국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허무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세는 진심으로 압살롬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대화를 들어보면 후세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였습니다. 왕이여 만세라고 했는데 이 왕이 누군지를 후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이여 만세라는 것은 압살롬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압살롬을 만세하고 외치는 것 같지만 후세는 왕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왕이 압살롬이 아니고 다윗 왕을 만세하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후세는 또 말하기를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내가 속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압살롬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백성들이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택하였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가 택한 자, 백성들이 택한 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엔 또 이 압살롬이 아닌 다윗 왕과 마음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뜻으로 또 그가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이 후세가 말한 것이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 후세는 다윗 왕을 이제는 섬기지 않고 왕인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후세는 압살롬이 반역하기 전부터 압살롬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신하로서 다윗을 섬기고 그의 아들들을 왕자로서 섬기는 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당신을 섬기리이다, 왕을 섬기리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지 왕 다윗을 버리고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후세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압살롬의 마음을 격동하지 않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후세는 지혜를 가지고 말을 바르게 하고 나중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 헛되게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 그가 주의 나라와 백성을 위할 때 하나님 편에 설 때에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서 판결을 내릴 때에 정확하게 아주 지혜롭게 그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번은 어떤 두 여자가 와서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한 여인이 먼저 말하기를 우리가 둘이 같이 한 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둘 다 따로따로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는 도중에 저 옆에 여자가 자기의 아이를 덮쳐서 자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제가 제 살아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하니까 제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제 아이가 아니라 옆에 여자의 죽었던 그 아이를 제 옆에다 갖다 놓고 제 아이를 저 여인이 가져갔습니다. 즉 산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하고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싸웁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신하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와라 하고서 칼을 가져왔을 때에 너희는 그 칼로 저 아이를 절반을 잘라라. 두 어미가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절반을 정확하게 잘라서 두 여인에게 반반씩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아이의 친자 엄마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시옵소서. 자르지 말고 저는 안 가져도 되니까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진짜 어미가 아닌 여인은 차라리 반을 잘라 주시옵소서.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없으니 반반씩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솔로몬이 저 아이를 자르지 말라라고 한 여인이 진짜 어미다. 자기의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죽는 것을 마음 아파서 저렇게 말하니 저 여인에게 주어라 라고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까지도 다 거두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만 똑바르게 서 있으면 나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을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세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가 다윗을 위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후세는 그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후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왔고 그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지혜가 아니고서는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고 이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지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인간의 뛰어난 지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각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해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려 했을 때에 그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편이 얼마 없었습니다.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 10명이 있었고 다윗이 돌려보낸 제사장 2명과 그의 아들들 2명, 4명이 있었고 또 다윗의 보낸 친구 후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다윗의 편은 15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15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으로 바로 선 요긴한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게 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고 다윗이 마침내는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주셔야 되고 필요한 때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것도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얻으려 하고 풍족한 것이 은혜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원하고 사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고 필요할 때에 적당히 주시는 것이 은혜고 필요가 없으면 거두어 가시는 것도 우리에겐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주 박토이고 적박한 땅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물을 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땅이 왜 축복의 땅이냐?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때와 장소와 필요에 알맞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어디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축복받은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가진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겐 가장 큰 은혜임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주실 때에 그것은 하나를 주셔도 만을 주신 것보다 더 귀욕이 나고 그 이상을 주신 것보다 우리에게 더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도 많아야 되고 성도도 많아야 되고 하는 일도 많아야 되는 것이 요즘 교회들의 목표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 교회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교회,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교회, 필요가 없고 혹 우리에게 독이 된다면 때로는 하나님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교회,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만 되면 이 교회는 무엇을 하든 이기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반드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것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필요한 때에 주시고 혹 우리가 이것으로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만 주시면서 주의 은혜를 따라 간섭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간섭과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에는 아히도벨의 관계가 이제 드러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라고 할 때에 아히도벨이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그러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 다윗이 미워하는 바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확실히 왕이 다윗과 완전히 끊어진 것을 알고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을 얻어 사기가 충전되고 강하여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서 압살롬은 옥상에 장막을 쳐놓고 온 백성이 보는 눈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면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은 마지막 23절에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책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 모두가 이 아히도벨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 그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지혜롭게 명철하게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가 내놓은 계략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말씀을 범하는 죄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아비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자기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이 시대에는 전쟁을 한 이후에 그 정복한 나라에 가서 새로 세워진 왕이 예전 왕의 아내들을 범하고 새롭게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나타내는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이 관례를 따랐다라고는 하지만 그 후궁들은 그냥 후궁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어긴 죄가 되어서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들이 지은 죄는 아버지를 대적한 것이고 왕을 대적한 것이고 결국엔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후궁들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어 그는 결국에는 그때부터 다윗 왕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백성들을 죄로 이끄는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야, 통일교나 신천지나 몰몬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 있는 교주들은 참 불쌍합니다. 왜 불쌍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들은 죄인 중에도 아주 큰 죄인이 아닙니까? 많은 이들을 죄의 가운데로 이끌어간 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옥에서 더 많은 죄값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백성들 앞에서 이런 짓을 하면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이것을 보며 좋아했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왕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아내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죄와 타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를 결국에는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는 그에게 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에는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방심하고 있으면 내가 그동안 주님께 쓰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잠시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 나에게도 마귀의 간섭을 받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경계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만 위하시면서 믿음을 쓰시면은 하늘로부터 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죽는 날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하면서 중심을 바로 하시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